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의 말씀, 늑절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굉장히 감개무량한 마음이 드네요. 오랜만에 울산도 오고 또 너무나 정들고 또 사랑하고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 얼굴 뵙고 설교하려니까 그래도 설교 많이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떨리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반갑습니다. 언뜻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계시지만 그래도 이렇게 알아뵐 수 있는 분들이 계셔서 너무 반갑고 참 마음이 따뜻해지고 좋은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또 부족하지만 또 담임 목사님에게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 또 온다는 소식 듣고 여러분들이 또 카톡으로 메시지로 소식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신다고 하셔서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듣다가 주의 음성 듣는 복된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약 40여 명의 저자가 1600년간 기록한 책이지만 우리는 이 모든 내용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원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성경의 원저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쭉 깊이 읽다 보면 마치 오래된 미래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모습을 여실히 보게 되는 거예요. 특히 오늘 본문인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 마치 사도 바울이 2000년 후인 오늘을 내다보고 예언하는 듯 보이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 이거예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의미심장해요. 너는 이것을 알아라. 이렇게. 말세에는 편리해지고 편안해지고 발달해지고, 여러분 이런 시각은 성경이 갖지 않아요.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은 디모데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말세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가고 있어요. 물론 이 말세의 모습은 디모데가 목양하는 시대를 반영하는 것이지만 가만히 읽다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과 똑 닮아 있어요. 그 세상을 묘사하고 설명하는 모습이 2절과 4절,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러분, 지금 바울이 그려낸 말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더욱 자기를 사랑하게 돼요. 자기를 위하고 자기만을 위하니까 돈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랑과 교만이라는 두 바퀴로 인생의 성공을 과시하려 합니다. 얼마나 자기만을 위하는지 자기를 낳아주고 키워준 부모님을 거역하며 감사하지도 않는데요. 특별히 신자로서 거룩함을 잃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사랑으로 구원받은 신자들이 도리어 무정해요. 무정해.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받았는데 도리어 무정해져요.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는 말은 용서와 용납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워요.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온전히 헌신하는 선함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아니, 이러한 선한 것들을 이제는 좋아하지도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5절이 결정타예요. 5절. 우리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저는 사실 이 말씀이 참 두려운 말씀 중에 하나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다라는 걸 넘어서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경건의 모양은 분명히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해요. 모든 종교적인 사고와 말과 행위는 있지만 그 능력은 부정해요. 믿음을 논하고 신앙적인 행위들을 하는데 믿음의 능력은 나타나질 않는다, 이 얘기죠.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흥에 겨울 수 있고 뭔가 감정이 뭔가 평안함을 느낄 수는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 아모스 시대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언제나 능력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허상이 아니에요. 관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어요. 참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언제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뭐라고 복음서에 보면 우리 주님이 반복해서 얘기하는 말씀 뭐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이게 키포인트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믿음이 실상을 끄집어내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 바울은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여기서 돌아서라라는 말씀은 원어를 보면 그들을 닮아가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들을 따르지 말라는 뜻입니다. 갈수록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는 풍조에 휩쓸리지 말라는 말이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고, 아니 부인해버리는 자들에게 동조하는 삶을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디모데야, 박해를 받을지언정, 손가락질 받을지언정 너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세를 넘어서 말세 지마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 이 자리에 나와 말씀을 청종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호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내 아들아, 너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 땅의 풍류와 세속과 돈과 자기를 사랑함과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의 능력은 부인해버리는 이 힘없는 세대, 내 딸아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에 대해 성경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봐도 언제나 성경은 언제나 명쾌하고 분명하게 응답해요.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주신 말씀 14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그러나죠. 그러나 디모데야,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것이 말세 지마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명령입니다. 단지 세속화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단지 그들을 닮아가지 말아라, 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살되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피하고 사회에서 회피하고 사람들에게 도망치고, 이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섞여서 살지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디모데는 무엇을 배우고 확신했습니까? 14절 15절 한 번만 더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성경은이에요. 주체가 성경을 읽는 네가가 아니라 성경은이 주체예요. 배우고 확신한 일이란 뭡니까? 성경이죠.
오늘 설교 제목처럼 바울은 디모데가 말세가 주장하는 세속의 흐름을 따라 살지 말고 성경을 배우고 확신하고 그 확신한 바를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얘기해요. 먼저 너는 이 성경을 신뢰할 만한 스승으로부터 배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디모데가 누구에게 성경을 배웠습니까? 그렇죠. 지금 뭔가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마스크 때문에, 그죠? 웅얼웅얼 하시는데 다 이 정답을 말한 것 같아요. 디모데후서 1장 5절 보니까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성경을 배웠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착실하게 잘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자기의 출생으로부터 가장 크고 확실한 사랑을 준 엄마와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이게 이제 디모데의 고백일 수 있죠. 자기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마음보다 더 신뢰할 마음은 없어요.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확실합니다. 부모보다 그 자식을, 그 자녀를 사랑하는,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디모데가 가장 신뢰할 이로부터 배운 것, 그게 뭐예요?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두 번째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이 성경을 어렸을 때부터 배웠다,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과 인생에 대한 첫 인상이 뭐예요? 성경의 가르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안모태 신자인데 저를 전도한 친구는 모태 신앙이에요. 모태 신앙의 특징이 있어요. 믿음이 다운돼도 어느 선을 넘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말씀을 들어오니까 안정돼 있고 뭔가 이 하나님의 자녀의 기품이 뭔가 있어요. 근데 안모태인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기 쉽지 않습니다. 잠언 22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잠언은요 실천적인 지혜의 보고예요. 실천적 지혜의 보고.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 모두는 자녀들에게 1순위로 가르쳐야 될 것이 뭡니까? 성경이죠. 성경. 아이에게 가르쳐서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말게 할 것은 생명의 말씀인 성경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모태신앙의 강점이 뭐예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접하고 성경을 배웠다는 것. 디모데는 바로 이러한 축복 속에서 성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진지하게 질문해 봐야 돼요. 무작정 성경이어야 합니다.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말세지 말의 세속화 여름에 떠밀려가지 않고 우리는 성경을 붙들어야 됩니다. 예,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기 전에 왜 성경이어야 하는가? 왜 성경이어야 하는가? 이것을 확실하게 알고 붙들어야지요. 세상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까지도 세속화되어서 십자가의 삶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이 시대 속에서 굳이 성경 안에 거해야 하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15절부터 17절 말씀을 디모데에게 주었어요. 너무나 유명하고 또 중요한 구절이죠. 사실 이 구절은 신학적으로도 중요한 구절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 새롭게 우리를 빚어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겨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첫째는 뭐예요? 오직 성경만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어가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것으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좋은 교훈들이 많지요. 당장에 서점에 가면, 아니 유튜브를 틀고 좋은 강사, 좋은 강연들을 들으면 막 내 생각을 깨우고 내 심장을 뛰게 하는
감동적이고 어떤 삶의 통찰을 주는 그런 교훈들이 많아요. 그러나 세상의 모든 지식과 지혜들은 우리를 그렇게 감동시키고 깨닫게 하는 통찰일 수는 있지만 결코 영원한 진리는 되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우리 삶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린 전 존재를 완전하게 바꾸지는 못해요. 어느 부분에서 체인지는 일어날 수 있지만 완전히 트랜스포메이션, 완전히 존재를 뒤엎어서 거듭나게 할 수는 없어요. 왜? 그것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방금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다음 세대 아이들이 고꾸라지는 것이 어디입니까?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통찰을 넘어서요. 이렇게 살면 되는구나, 요 정도가 아니죠. 그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말장난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왜 성경을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능력이 된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능력. 그냥 흩어지는 말이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능력이 능력. 이 여기서 능력이라는 단어는 디나미스죠. 디나미스는 영어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죠. 단단한 암석도 폭파시킬 만한 강력한 힘. 그런데 이 능력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디나미스예요. 사람의 강한 능력이 아니라 절대자로부터 나오는 디나미스예요. 무한하고 영원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이 어디로부터 나와요? 복음으로부터 나온다. 왜 그래요? 우리의 전 존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는 언제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이 인쇄된 글자가 아니라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역사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데, 뒤집어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은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다. 우리가 예배 전에 설교자를 위해 기도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십시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그런 비참한 신자가 아니라 경건의 모양과 함께 경건의 능력까지 있는 신자가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그 성령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사랑하는 말씀이 로마서 10장 17절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뭘로 생겨요? 들음으로 생겨요. 믿음은 들음으로 생기는데 무엇을 들음으로요? 말씀을 들음으로 생긴다.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곧 성경을 읽고 들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할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성장하고 그 믿음이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급격하게 처음으로 만나고 뒤집어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깨닫고 죽을 만큼 지옥에 떨어져도 할 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언제였습니까? 그때는 말씀을 봤을 때였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들었을 때였습니까? 물론 제가 이 질문이 궁금해서 지난 이렇게 부교육자 생활할 때 여러분에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진짜 성경을 보다가 은혜 받은 분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뭐예요? 말씀 들을 때 불을 받는 거예요.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내 마음을 후벼파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데 막 하늘이 열리는 은혜를 체험했다는 게 거의 대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예배, 특별히 모든 설교 시간을 절대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소홀히 여긴다는 것은 인생을 망치는 1번지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역사하심은 오직 성경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 영혼을 지옥불에서 끌어내어 영원한 천국으로 이송시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간절한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밤에 말씀으로 나에게 역사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들어야 돼요. 구원을 얻게 하고 구원의 삶을 살게 하는 유일한 방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금철이 바로 그러한 말씀의 능력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둘째로 뭐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대요. 온전하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성경은 신자에게 교훈을 주지요. 바르게 살도록 인도합니다. 때로는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책망해서 다시 의롭게 교육시킵니다. 하나님을 향하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살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줍니다.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변화시켜 간다. 곧 이 성품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성경은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서 어떤 성품이에요? 신성한 성품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개역 개정을 보지만 이 전번에 개역 한글판에서 이 부분을 뭐라고 번역하냐면 신의 성품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사실 이게 좀 더 직접적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성도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함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신자의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이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 믿어도 나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이렇게 죽을 거야. 여러분, 이거는 신자의 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신자의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이어야 돼요. 우리가 닮아가야 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젊은이들이 신뢰할 만한 연예인, 방송이라면 1위가 손석희였고 2위가 유재석만이에요. 나는 유재석을 닮아가고 싶다. 나는 어떤 운동선수를 닮아가고 싶다. 여러분, 교양 있고 인격적인 유명인사가 아니에요. 시대를 주도하는 인기스타는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그의 책 예수님처럼에서 이렇게 말해요. 참 이 문장이 감동적이었는데,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그러나 그대로 두시는 않으신다. 하나님은 당신이 예수님처럼 되기 원하신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해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죄악을 슬퍼하고 미워해야 하며 선행과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를 추구해야죠. 예수님처럼 거룩한 성품의 소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는 예수님의 이름에 걸맞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초대교인들의 별명이 뭡니까?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들 모여서 말씀 공부하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외우고 그것밖에 안 했는데 이 사람들의 별명이 생겼어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인. 세상이 붙여준 말씀의 사람에게 처음으로 붙여준 별명이 뭐예요? 그리스도인. 왜? 저 사람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거든요. 세리든 어부든 똑똑한 사람이든 무식한 사람이든 키가 크든 작든 힘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이상하게 성경을 묵상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하에 통일되어 버렸어요.
어떤 성품이었던 사람이었든지 전부 다 누구를 닮아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것이니 우리의 거룩함이니라. 여러분,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 닮기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시간 나는 어때요? 지금 나는 누구의 모습을 많이 닮아 있습니까? 나는 지금 어떤 모습을 닮으려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를 써야죠. 나는 누구를 닮기 원해요? 성공한 어떤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여러분. 성공한 어떤 영험한 어떤 아니죠.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누구보다 예수님을 묵상하셔야죠. 그 어떤 꿈보다 주님의 십자가를 소망해야죠. 시대의 셀럽이 아니라 영원한 왕 되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힘으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복음에 이 복음과 같은 메시지가 뭐라 그래요? 성경이 바로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진지하게 성경을 읽고 진지하게 성경을 들을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점점 더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 삶에 참된 용서와 사랑이 꽃피우게 될 것이에요. 새 속에 잡초가 뽑히고 거룩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로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것이에요. 셋째로, 성경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대요. 저는 이 17절 말씀이 사실은 이 말씀을 보다가 막 가슴이 뛰었던 말씀이고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뭐가요? 모든 성경,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놀랍죠? 가슴을 뛰게 하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가히 신적일진데 그 신적인 지혜와 능력이 바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에 선한 일은 하나님의 일을 말합니다. 곧 우리 각자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을 말해요. 목사는 맡겨주신 교회를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로 잘 목양하는 거죠. 기업가는 정직하고 진실되게 경영해서 주님이 주신 부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학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공부해야 하죠.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과 사명 중에 그 가치가 덜하거나 더한 것은 없어요. 전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고상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팀 켈러 목사님의 책 설교를 번역하면서 이렇게 덧붙였어요. 설교는 설교자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통로이기에 철저히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해야 한다. 그러나 철저히 준비하는 것만으로는 위대한 설교를 할 수 없다. 팀 켈러는 이렇게 말했다. 나쁜 설교와 좋은 설교의 차이는 대체로 설교자의 책임이지만 좋은 설교와 위대한 설교의 차이는 설교자와 더불어 청중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에 달려있다. 여러분, 설교만 이렇게 씁니까? 아니에요. 이 같은 원리는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좋은 엄마 될 수 있고 좋은 기업가 될 수 있지만, 좋은 학생이 될 수 있지만, 위대한 엄마, 위대한 기업가, 위대한 설교자, 위대한 학생은 주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거예요. 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주체가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아주 나이스하게 잘 감당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 이 밤에 모인 여러분들은 충분합니다. 시간과 힘과 물질을 쏟아부으며 잘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에게 속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대하게 이루시는 분은 성령께 달려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쁜 설교와 좋은 설교는 설교자의 책임이라고 하지만 오늘 이 설교가 위대한 설교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심이 필요한 것처럼,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이 같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까요? 도대체 무엇이 이러한 일을 가능하게 하는 통로가 됩니까?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에 사람에게 위대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성취되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나이스한 삶을 살아가는 그 정도의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위대한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는 사람들처럼 질낮은 행복에 목매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는 그만한 생명과 삶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살았다, 난 이제 죽어도 괜찮다, 부활이 나의 영원한 생명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 하나님이 나 때문에 고난당하고 나 때문에 죽었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냥 그저 그렇게 나이스한 인생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자체가 위대한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로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그만한 생명과 삶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피로 산 생명과 삶은 그 자체로 위대한 거죠. 그래서 위대한 생명과 위대한 삶으로의 부르심, 이게 신자의 부르심이에요. 이 부르심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아멘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거함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루하고 재미없는 종류가 아니라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하늘의 지혜와 능력이 임하는 가장 복된 말씀의 종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모든 예배, 모든 설교 시간에. 그런데 왜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는, 이제껏 말씀을 읽고 들은 나에게는 이런 능력이 왜 잘 나타나지 않는 걸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저도 이 말씀이 너무나 흥분되고 감사되는데 가끔씩은 희망 고문처럼 느껴지는 그 이유는 뭘까?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는 막 불타오르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꺼져버리는 이 같은 현실은 왜일까? 이런 고민을 하게 돼요. 이러한 역동적인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것은 실제로 가능한 일일까? 그렇죠, 여러분. 물론입니다. 여러분, 이 밤에 우리가 붙들고 기도해야 될 제목이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이 고민에 대한 해답을 14절, 이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명령에서 힌트를 얻었어요. 뭐예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여기서 여러분 동사가 3개가 나와요. 제가 설교문을 들었는데 엄청 막 방송실에서 잘 띄워주네요. 자, 여기서 그럼 보십시오. 신약 성경이 여러분 헬라어로 쓰여졌다라는 것은 주님의 섭리예요. 헬라어가 한글과는 달리 좀 독특한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각 단어마다 문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처음에 너는 배우고 했을 때 이 배우다라는 말은 만따노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문법으로 쓰였냐면 부정과거와 능동태로 쓰였어요. 능동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디모데가 성경을 배우는데 매우 능동적으로 배웠다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그냥 한번 잘 말씀해 주세요. 좋은 목사, 저 설교 재밌네, 한번 들어볼까? 이 정도가 아니라 모든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들을 때는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들을 때 그저 그냥 들리는 대로 듣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깨달을 때까지 연구하고 묵상하고 기도했다라는 이 능동적인 말씀에 대한 갈망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하여 단순히 머리 지식이 아니라 야다의 삶, 그죠? 실천적인 삶의 지식으로 배웠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감동이 왔으면 순종하고
때로는 실패하면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말씀대로 또 순종하고, 이런 능동적인 말씀을 배우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너는 배우고 확신하다. 여기가 굉장히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이 확신하다라는 말은 피스토우라는 말인데, 부정과거인데 중요한 건 이 단어는 수동태예요. 수동태. 그러니까 성경은 말씀을 확신하다라는 말이 수동태라는 게 의미심장이에요. 이는 내가 믿겠다는 결심에 의해 확신된 게 아니라 그 말씀이 그냥 내 자체에 확신이 된 것을 의미해요.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이 말씀이 그냥 내게로 와서 믿어져 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능동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배우고 묵상하고 순종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면 좋은 일이 잘 되니, 이게 아니라 말씀을 순종하고 고난 가운데도 말씀을 붙들었더니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확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확신되어지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주님이 되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마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말씀에 대한 확신도 결코 마르지 않는 내가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거하라, 이 말은 매너라는 말인데 현재형 능동태 명령법으로 쓰였어요. 이것도 거하라라는 건 매우 적극적으로 거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되는 그런 권면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명령입니다. 반드시 해야 돼. 그리고 현재형으로 쓰여졌다라는 건 계속해서 지켜가야 될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배우고 묵상하고 순종하며 얻은 말씀에 대한 확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신뢰 가운데 머무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머무는 삶이란 바로 이와 같은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저 성경책 가지고 다니는 삶이 아니에요. 주일에 한 번 성경을 닫으면 일주일 동안 열자가 없는 그런 삶이 아니죠. 성경을 읽으나 성경의 능력은 없는 그런 삶도 아닙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며 얻어지는 말씀에 대한 확신 가운데 능동적으로 머무는 삶, 계속 그렇게 해 나가는 삶. 이렇게 성경에 머무는 사람은 언제나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게 돼요. 성경은 이런 사람을 그냥 두지 않아요. 성경이 그냥 두지 않아요. 오히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위대한 사명을 위대하게 이루는 위대한 삶을 살아가게 해요. 바닥 긁는 삶에서 흘러넘치는 삶으로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돈이, 권력이 나를 그렇게 살게 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이 그렇게 살게 하는 거예요. 성경이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성경에 머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메시지가, 이 말씀이 이 기도 가운데 우리 심령에 박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성경에 머무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가장 간절한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향한, 여러분이 사랑하는 배우자나 또 우리 아들, 딸들을 향한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저도 제가 우리 우정교회에서 사역할 때 교구도 맡았지만 또 특별히 애착이 있는 것도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인데, 참 이렇게 부족한 스승을 만나도 저희 잘난 제자들이 많아서 전화도 오고 찾으러 올 때마다 물어보는 게 있어요. 하루에 성경 몇 장 읽니? 몇 장? 안 읽으면 혼내고, 그래도 또 고맙다고 찾아오고. 근데 목사가 제가 주어야 될 건 하나밖에 없어요. 뭡니까? 성경이에요. 왜? 성경이 구원에 이르게 하고,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성경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경을 능동적으로 배우고, 그 능동적으로 배운 말씀이 확신이 되고 이러한 삶에
머무는 사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우리 이 시간 말씀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22년 하반기가 시작되는데 더욱더 성경에 머무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